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믿음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이 남았죠? 네, 이제 사랑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네, 넘쳐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는데요. 이 시간 사랑과 관련된 찬양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활장이 열리는 은혜의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잊히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귀한 이 집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발로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며,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발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삶을 굽이굽이 돌아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적이 없고, 심히 낙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다가와 위로자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빼고는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고통과 근심과 죄악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행복했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염려,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들의 이전의 삶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소망의 길을 알지 못하여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였음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갈의 이 시대 가운데 귀한 근역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심령부흥성회를 통해 시간마다 말씀의 천국잔치로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가지지 못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심령부흥성회를 통해 우리의 부르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페빌 장로교회를 4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놀랍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탁월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피곤한 육체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신앙생활의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시도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셔서 부흥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恩신을 통해 더욱 부흥성회가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집사회에서 찬양하실 때 목발 짚고 나와서 찬양하신 우리 부창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넘어지셨는데 강당 꽃을 준비하러 가셨다가 넘어지셔서 금이 가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신 그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빈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이제 집회가 딱 2번 남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권혁빈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체육관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마스크 쓰시고 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창립 44주년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직식이 있고요, 귀한 재직들, 일꾼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권혁빈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좋은 은혜 일꾼의 세움의 시간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받들어 봉독할 때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권혁빈 목사님 나오실 때 모두 환영의 박수로 기쁘게 맞아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죠. 진짜 보이지 않는 헌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매일 저를 라이드 해주시고, 그것도 오늘 같은 경우는 6번 하셨거든요. 이따 갈 때까지 하면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 같고, 또 음식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양 준비해 주신 분이 뭐 꽃도 준비해 주시고 또 멀리 1시간 넘게 운전해서 밤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뒤에 음향팀, 찬양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수고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부흥회를 통해서 설교 시간만 은혜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섬기시다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고 또 내일 행사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바빠서 식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먹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느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예뻐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심장 박동수가 일단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볼이 벌그스름해지기도 하고요. 또 입술도 더 빨개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크서클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눈동자도 더 커지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에는 비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7년 정도를 학교에 풀타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신학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주제들이 있냐면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 종말론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목사님이 집회를 부탁하시면서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460페이지 되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그 책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냐면 제가 신학교에 가르치면서 이 내용이 그냥 학자들 사이 또 신학생 사이에서만 머물면 이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겠다. 굉장히 공허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것이 일반 성도님들도 접할 수 있는 신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목사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막 이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제가 사실 잘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차를 잘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동네가 좁은 동네에 차들이 많은 동네에 살았어가지고요. 진짜 차가 들어갈 차 길이만큼 공간만 있으면 전 주차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는 것을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의 내용이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 또 세 번째로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요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긴 내용을 오늘 밤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축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알라와 또 유대교의 야훼와
물론 우리가 구약도 읽긴 읽지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특별한 그 차이점은 뭡니까? 찾아오셨. 네, 맞는 답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또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예? 그렇죠. 유일신. 그러면 예. 근데 이슬람도 유일신론입니다. 또 유대교도 유일신론이고. 근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핵심에 지금 다가오셨어요. 네? 창조주. 네, 알라도 창조주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더 해보시겠어요? 부활의 주님. 와우. 구원의 주님.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종교도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누가 하셨죠? 삼위일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릅니다. 야훼,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일신인 야훼만 인정하죠. 또 이슬람은 야훼, 그 알라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신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로는 너무 복잡하고 또 난해한 이론도 많고 논쟁도 많고, 그래서 최근 한 1000년 동안은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많았었는데 그 전에 한 1000년 2000년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만큼 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의 본질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죠. 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 그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격의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까 오늘 한 번 얘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를 중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본질이 있습니다. 신적 본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좋을 때도 사랑을 하고요, 힘들 때도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DNA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 아십니까? 이 고기는요, 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가 아빠의 살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사랑이 이 동물 세계에도 있어요. 또 뭐 황제 펭귄을 보면은 이 뭐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데서 나오죠. 이 아빠, 보통은 아빠더라고요. 아빠가 이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고, 그리고 엄마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새끼를 지켜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그제서야 길을 떠납니다. 또 먹이를 구하러. 그런데 너무 지치고 허기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새끼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는 펭귄도 많다고 해요. 자, 저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사랑의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nothingness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이 유일한 창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조건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접목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학교에서 말썽도 피우고 부모님 속 좀 세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성적도 너무 떨어지고 학교에서 태도도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 가셨던 거라 어머니도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난 죽었다. 근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시더니 제 손목을 딱 잡으셨어요. 너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끌려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어머니를 따라서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나이키 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나이키 신발 그 스토어를 옆에 지나가면서요, 나는 언제나 저런 거 한번 신을 수 있을까,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를 고르라고. 철도 없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때 운동화를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absolute nothingness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당연히 어디일까요? 창세기인 것 같은데, 창세기에는 6번 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보다도 훨씬 더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곳이 성경의 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그 유다 백성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요, 우리의 모든 신학을 다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신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오케이. 네.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 신학에서 20세기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는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서 당하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께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디자이어였거든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뭔가가 부족할 때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고통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랑의 본질을 헤아리다 보니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대답하셨듯이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철학적인 하나님, 모든 완벽한 요소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고통당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시죠.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세요. 제가 2002년도 3년도를 인디애나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대학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동안 비지팅 스칼라로 온 한 예일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 성함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책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수십 권의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작은 책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Lament for a Son, 아들을 위한 애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분의 굉장히 아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인 그 에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25살 때 유럽에 있는 어느 산을 등반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고통을 가지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집필 활동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인가 5년이 지났을 때 그때의 그 슬픔과 아픔을 묵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Lament for a Son이에요.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뭐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또 아니면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어느 아무아부의 교수입니다. 뭐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고 내 정체성의 가장 핵심을 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잃은 고통이다.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고 내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입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한다. I'm one who lost a son. 저는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내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다 표현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어려울 때 뭐하고 계셨냐고, 그러나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 그분은 고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고통. 여러분 그 영화 그 Passion of Christ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줌아웃을 하면서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큰 방울이 떨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뒷면에, 사랑의 본질 가운데는 고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장례식에 가면 많이 슬프고 아프잖아요. 왜 아픕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슬프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뒷면에는 사랑이 있고 또 사랑의 뒷면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적 본성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게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표현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령론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성령님 그러면 어떤 힘, 파워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어떤 파워를 의미하죠. 여러분, 근데 그 구절에서 파워라고 하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얘기할까요?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체력인가요? 그러면 선교사님, 물론 선교사님 건강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체력만으로 다 선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술일까요?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일생 동안 한 4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분의 대답은 제일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닌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기술일까요? 전략일까요? 아니요. 우리 가슴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물론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사랑에 기초한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늘 사랑의 기초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청년부를 섬기는데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이제 초대장을 줬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뭐 필리핀 사람인지 대번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찢어지고 옷 잘 입고 이러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생각해서 진짜 지극히 한국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에게 우리 청년이 다가가서 초대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이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말로 아닌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 의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해서 그분을 초대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뭐 행사도 잘 준비하고 음식도 잘 준비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치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또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역하기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기를 원한다든지, 직분을 원한다든지, 인기를 원한다든지.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해요.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의 진위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거기에서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가를 보려면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진정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도 성립합니다. 그 역은 뭐냐면요, 우리가 희생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사랑한다는 게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고
내 속에서 생겨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고 아직 뭐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원리일까? 근데 이 아이가 임신하면서 엄마의 삶에 불편함도 많이 생기고 입덧도 하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그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희생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생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길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희생의 능력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신문에 날 정도니까 그 미국에서 있었던 기사인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깔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트럭에 깔려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트럭을 들고 아들을 빼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저는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면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인간론을 다룰 때는 인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죄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나오고요.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에서 죄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전혀 다른 단어가요,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의미상 똑같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타겟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그것이 잘못된 목적이고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했다가 안 주시면 삐치고 멀어지고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idiot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idiot.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자기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생각해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식탐.
목표가 뭐냐면 내가 많이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냥 같이 즐기면서 사랑을 그것이 식탁의 목적일 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먹는 것만 목적이 되고 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목적,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이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임과 동시에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많이. 저는 처음에 원죄라고 하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갓난아기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얘네들은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예쁘기만 한데, 그러나 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아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정말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거야 라고 손을 쥐고 태어나는 이 아이의 모습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자신으로 봤을 때 내 자신 중심으로, 그것을 뭐 철학적 용어로는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립시즘?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관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과거와 자기 삶에 있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조건에 비하면 지금 최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의 그 모습만, 그분의 말과 표현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움과 거기에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고 또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처럼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 조건에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의 조건과 그의 과거와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과 그 인생의 굴곡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선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죠.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교회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느껴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각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한 성도님이 눈물 범벅이 돼서 제 앞에 오더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기도 부탁하시면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짧고 가장 제 가슴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증거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단지 시드 교회나 페이빌 장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그 삼위일체를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그 단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경세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삼위일체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정말 더 많이, 더 진짜로 경험하겠지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파편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가장 유명한 정신학자이기도 하죠. 상담가이고, 공동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이, 제가 번역된 책만 기억납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 이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모여서 그냥 잘 지낸대요. 이거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유사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잘 지내냐면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모습이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고 그냥 나이스하게 대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연기하느라고. 근데 그런 유사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너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지? 화장은 왜 저렇게 하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도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단계입니다. 결혼 생활 시작할 때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약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갈등의 단계, 긴장의 단계가 있는데요, 3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비우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르고 내 신경을 건들고 나와 부딪히기 시작하고 갈등이 있으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을 뜯어 고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막 게임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셀폰을 가지고 막 놀면서 막 뭐 히덕거리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뭐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앱인데 어떤 앱이냐면 그 연예인 사진에 뭐 장동건, 뭐 고소영, 뭐 원빈, 현빈 유명한 사람 잘생긴 사람 얼굴에 자기 이목구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상하죠. 근데 보니까 그 원빈 뭐 장동건 얼굴에 제 아들 얼굴을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짜 막 그 균형도 안 맞고 못생겨가지고 야 너는 진짜 어떤 사진에 너도 이렇게 못생겼니?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거 제가 한 건데 오빠 얼굴이 아니라 아빠 얼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얼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제가 너무 형편없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체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되고 명분상으로는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나 사실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모난 곳이 많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기준을 내려놓을 것인가? 저는 사실 이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목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25년 동안. 그런데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변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10년 되고 20년 돼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볼 때면 저는 늘 자책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힘들고 또 그 사람도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목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괜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껴들었다가 오히려 사람 더 망쳐놓겠더라고요. 결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보러 변해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누가 변해야 될까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책임감을 교회가 갖지 않는 한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일까요? 저기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니네가 잘못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권사님들 먼저 할까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래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그때부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 그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어떻게 안전한 공동체가 되냐면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거나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카펙이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봤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초보일 때는 내가 모든 사람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은퇴할 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안전한 공동체와 연결시켜주는 것. 저는 페이빌 장로교회의 모든 사랑방이 바로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될 때만이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담겨질 수가 없겠지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교회론이고 마지막 종말론으로 가게 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 내면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것이 이 전 인류를 향한 어떤 종말론도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 하면은 그냥 세상 끝난 날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거시적인 종말론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도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서 한 젊은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암투병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그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누가 물어봅니다. 지금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십니까? 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버티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요. 이 하루를 살면서도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요. 더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어서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이 뭐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영혼을,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부로서 갖춰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장식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분이랑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손들지는 마세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것도 정말 지옥처럼 힘든데, 사랑하지 않는 분과 영원히 산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것이 천국인 이유가 뭡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아닌가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이요, 많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무시됩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는 몰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 평생을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굳이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 예배 그만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예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또 그렇게 예배하시고 있을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예배는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누군가 입맞추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쾌락이고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혼들을 섬길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we do, minus love equals nothing. 맞죠? 우리가 뭘 하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살았다고 해도,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다고 해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성공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귀하려 그 아들 몸에 상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어렵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힘들고 아마 성 어거스틴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공동체가 다시금 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 땅에 4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이들이 여길 지나갔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제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사랑 되신, 참 사랑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혁빈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크신 은혜로 부어지도록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빗나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영으로 이미 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심겨진 이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내 삶에 가득 부어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